자,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기 때의 선지자로서 유다가 포로로 사로잡혀가기까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포로되어 가는 것을 목도하며 예언하다가 이집트에 가서 죽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되고 또 괴로움의 연속이겠죠. 심지어 죽는 것도 자기 나라에서 죽지도 못하고 이집트에 가서 죽어버려요. 예레미야란 인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미 이러한 선지자로 태에서부터 딱 정하신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먼저 성경 볼게요.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그 예레미야 1장, 자, 거의 5절을 보시면, 자, 예레미야 1장 5절에, 자, 4절부터 볼게요.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난 딱 너를 선별해 놨다 이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거는 구원의 예정이 아니에요. 이걸 갖고 소위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 무슨 구원이 예정되는 거다 이런 거 거짓말입니다. 예레미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그 목적과 선택이 이렇게 자기한테 좋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비운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자, 교환을 보세요. 맨 위에 두 번째 줄. 맨 위에 두 번째 줄을 보면 예레미야라는 이름 자체만 봐도 알아요. 예레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을 가졌냐면 여호와께서 쫓아내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인물 자체를 통해서 그 유다의 미래를 이미 딱 암시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뜻이 여호와께서 버리신다,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미래 운명인 거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인물 자체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애에서는 어떤 희망이나 즐거움이 사실 거의 없는 거죠. 자,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쫓아내시는 것, 즉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한 세 번의 상황을 모두 기술하고 있어요. 그 이제 바빌론이 유다를 침공한 게 한 번만이 아닙니다. 세 번을 침공해요. 그래서 마지막 시드키야 때 이제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아예 그냥 유다가 멸망해 버리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포로로 잡아가고 바빌론 왕이 꼭두각시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민 통치하게. 근데 마지막 왕 시드키야는 어떻게 하냐? 또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바빌론 왕한테. 그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했냐? 그냥 바빌론 말 잘 듣고 항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드키야가 들을 때 어때요?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이놈이 지금 나보고 저 이방 왕한테 굴복해서 포로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또 미워하는 거죠. 특히 그 당시에 그 고관들이나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거 가짜다 이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뭐만 얘기해요? 긍정적인 거. 아, 왕이시여, 왕은 바빌론을 물리치고 다시 유다의 영화를 찾을 것입니다. 왕이 볼 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렇죠?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한 명만 당신은 이제 바빌론에게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그냥 항복하라고. 그 왕이 들을 때 어떤 거예요? 또 고관들이 거짓 선지자 들을 때는 예레미야 말을 수긍하면 자기들이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예레미야란 인물 자체가 이렇게 예정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유다의 멸망을 더욱더 자세히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다가 3번 침공당한 것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역사로 증명된 예언이지만요, 그 예언은 바빌론 침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빌론 침공에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을 예표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예. 자, 그렇게 볼 때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대환란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갖다가 기술하잖아요. 그게 예표적으로 뭘 가리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그렇게 황폐화될 거라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대환란에 연관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들은 용어 있죠. 자, 대환란은 누구를 위한 고난에 따라 했어요? 야곱의 고난의 때. 그것도 어디에 나오냐? 예레미야에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 그러므로서 대환란의 본질까지도 가르쳐주는 책이 무슨 책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예. 자, 아무튼 예레미야서의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암울하고 비극적인 성향이 주를 이루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이 책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염두에 두신다 그래요? 회복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다라는 거죠. 대환란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죠. 대환란은. 징계가 끝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야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어때요?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 강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있다라는 거죠. 예. 자, 특히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어떤 예언적인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가 70년 만에 바빌론에서 귀환한다는 내용이 예레미야에 나와요. 또 다른 예언서보다도 예레미야서만큼은 어때요?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멸망했잖아요. 근데 70년이 다 차면 어때요? 다시 유다가 돌아온다. 그 예언을 하는 것도 또 예레미야예요.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자체가 무조건 다 대환란의 절망,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약속까지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이 유다가 70년 만에 바빌론에서 포로로 돌아온다 했잖아요. 이 내용을 다른 인물들도 읽었어요. 특히 누가 읽었냐? 다니엘이 읽었죠.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 9장에 보면 자기는 예레미야 책을 통해서 어때요? 이미 자기 때에 바빌론이 거의 멸망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민족이, 우리 동족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를 70째 주라고 해가지고 다시 알려줬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도 예레미야 책을 읽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내용까지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 멸망하고 회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는 게 또 예레미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유다가 분명 바빌론의 멸망을 당했는데 다시 회복됐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예언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언제 있을 일이라고 했어요? 재림 때 있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의 예표를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걸 보는 거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힌 거, 대환란을 예표한다. 그러나 유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회복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유다가 회복된다. 그거를 예표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예언적 진리들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의 빈도가 이사야만큼 많진 않아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에서도 역시 분명히 재림과 회복이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예언들이 당연히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누가 반드시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라는 예언도 나와요. 예레미야에.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도 살펴볼 것이고, 특히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뭘 볼 거냐? 선지자 예레미야의 생애를 통해 초림 때 그리스도의 면모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세요. 비운의 선지자로서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첫 번째,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고난을 경험했지만 예레미야만큼 고난당한 선지자는 드물다 이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난은요, 다른 선지자보다 더 세요. 왜 그러냐면, 그냥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 백성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들은 그래도 회복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기회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니네는 멸망한다. 여기 이제 바빌론이 오면 우린 다 쑥대밭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실상이 어때요? 그런 예레미야가 더 미운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고난과 박해의 강도가 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만큼 고난받은 선지자는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뭐로도 불리냐면 눈물의 선지자로도 불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보고도 예레미야 뭐도 있어요. 애가도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애가가 뭐냐면 슬픈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그 애가는 예레미야의 비탄을 잠긴 심정을 노래, 시로 쓴 거예요. 예. 얼마나 눈물의 선지자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받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자기 동족이 곧 멸망을 앞두고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그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는 고난의 선지자의 대표적 유형인 것이다. 그죠? 선지자는 여러분 어떤 인물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죠? 예언을 하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때로는 표적도 행해야 되죠. 그런데 선지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하는 선지자에 더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자, 예레미야는 인물에 그러면 초점을 맞춰보면 그는 선지자로서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심판을 예언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예언했는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었다. 그의 예언에서 희망의 메시지보다 고통의 메시지가 훨씬 많은 것은 그가 처한 상황에 기인한다라는 거죠. 예. 국가와 민족이 똑바르면 나쁜 소리 왜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그 시대가 지금 굉장히 악하고 심각하다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유다에 내려진 참혹한 심판을 계속 예언해야 하는 상황이 예레미야를 더욱 비탄에 잠기게 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그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욱 아픈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괄호 3번. 게다가 예레미야는 당시 바빌론으로부터 저항하여 유다를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는 왕과 고관들에 반대하여 바빌론 왕에게 복종하라고 예언을 하므로 마치 반민족주의자인 양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가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시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대다수 민족은 어때요? 진정한 애국심 있는 민족은 일제에 저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가서 야, 일제에 그냥 항복해. 완전히 그 상황 어때요? 친일파로 낙인 찍히는 거 아니야? 앞제비로. 그렇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 외세에 지금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해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와가지고 야, 싸워서 안 돼. 무조건 그냥 항복해. 이건 완전히 반역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유다 민족이 볼 때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악질 반역자 이렇게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누가 그렇게 말하고 시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멸망을 아예 확정해 놓으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더욱더 비운의 선지자죠. 예. 자, 괄호 4번 보세요. 이 모든 점으로 볼 때 예레미야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 동족에게 거부당하며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선지자죠. 자, 이런 점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인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동족들에게서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예수님하고 이스라엘은 어때요? 형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에게 거부당한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어때요? 자기 형제들에게 거부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25절 나오죠.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이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리고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거부하면 참겠는데 세상에 자기 백성이 거부를 해요. 그만큼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에게 거부당하고 미움받은 것처럼 바로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오셨을 때 어때요?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미움당하셨죠.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다. 일단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또 이거를 보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2장 거기 11절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동방의 현자들이 그 별을 보고 왕이신 분께 경배드리려고 왔죠. 그래서 이제 동방 현자들이 이제 그 별을 따라가다가 마리아 그 요셉 집에 딱 멈추는 거 보고 아, 여기에 왕이 계신다 해가지고 기뻐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거기 11절 보세요.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잘 보세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필 이들이 경배를 드리면서 이걸 드렸을까요? 바로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직분을 이게 암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예수님은 선지자시라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 선지자는 언제 이분이 선지자로 사역하신 거예요? 초림 때.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이분은 사역을 언제 하시죠? 현재 교회 시대 때. 그렇죠? 교회 시대 때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왕은 언제 때요? 미래 재림. 그래서 이거는 과거, 현재, 그 다음에 미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의 세 가지 직분으로 사명을 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속성을 여기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 현자들이 바친 예물이에요. 일단 그 현자들이 어린아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먼저 경배를 했죠. 여러분, 경배는 누구한테만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근데 그 어린아이한테 경배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예물을 바쳤어요.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세 가지 직분과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일단 왕을 상징하는 예물이 뭐냐면 황금이에요. 그렇죠? 금은 신성을 상징하니까, 왕권을 상징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유향은 누가 씁니까? 제사장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 사명을 암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뭘 바칩니까? 몰약을 바치죠. 몰약은 선지자를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러면 볼 때 왜 하필 몰약이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 거기 교환을 보세요. 이제 그 맨 밑에 괄호 2번을 보세요. 자, 몰약은 어떤 이렇게 물질이냐면 썩지 않게 하는 액체예요.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액체예요. 자, 이것은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뭘 상징해요? 죽음 등을 상징한다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사역을 이렇게 상징하는 이렇게 그 예물이 몰약이라 했는데 왜 몰약이냐?
여기 몰약의 성격이 뭐예요? 고난, 슬픔, 눈물, 죽음이라는 거죠. 바로 선지자로서 당하는 그 비애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사역하실 때 바로 어떻다는 거예요? 고난, 그 다음에 슬픔, 눈물,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몰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어린아기 때 받으셨죠. 또 공교롭게도 언제 받으셨냐? 죽으실 때도 몰약을 받아요. 그 시체에다 몰약, 그렇죠? 이것을 정확히 초림 때 고난과 슬픔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지자로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하지만 또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선지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몰약을 받으셨다. 그러면 그분은 선지자로서 어떻다는 거예요? 고난과 슬픔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의 그런 면모를 누가 예표할 수 있냐? 구약에서 바로 예레미야가 예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 중에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선지자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초림 때 고난받는 선지자로서 그 모습을 예표하는 선지자는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거죠. 예레미야. 왜냐하면 예레미야 자체가 뭐예요? 슬픔의 선지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의 어떤 생애를 통해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초림 때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묘사할 때 그분의 사역에 나타난 설교와 이적들을 통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지만 고난받고 배척받는 모습 역시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삶이 원래 항상 어때요? 그랬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요, 선지자들 중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없다고요. 주로 뭡니까? 말씀의 책망에 괴로워서 막 발끈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이에요, 원래가.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선지자로 부르셔서 딱 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대로 해야죠. 나 이 고난 싫어서 나 이거 안 할래요. 그럴 수 없다고요. 예. 하나님이 딱 이렇게 선지자로 불러서 했으면 어때요? 군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도 역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슬픔의 선지자로 딱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애는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불렀다면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이런 게 싫어요. 나 그냥 요거하고 싶어요. 그런 고난이 없다고요. 그렇죠? 자, 고난받는 비운의 선지자의 측면으로 본다면 예레미야가 예수님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예레미야가 예수님의 예표란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거기 13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카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하고 하시니. 자, 이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여기 그 사회에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어떻게 보면 여론을 묻은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이거죠. 자, 여기를 보면요 좀 약간 의아한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들이 어떻게 인식을 한 거예요? 침례인 요한일 수도 있고 엘리야일 수도 있다. 지금 보면은 침례인 요한, 엘리야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배웠지만 다 왕이 오시는 것과 연관된 어떻게 보면 재림과 연관된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의 오심,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연관돼서 이런 인물들을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누구로 인식을 해요? 예레미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로 왜 인식을 하냐 이거예요, 그분을. 이건 좀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 교환에 그 3번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사실 침례의 요한과 엘리야 모두 왕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선도주자죠. 침례의 요한은 초림 때 선도주자고 엘리야는 대환란 때 선도주자죠. 그런 예레미야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주님의 재림과 직접적 연관해서 언급된 말씀은 없어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뭐 계시록 보면 예레미야가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다만 우리는 예레미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면들 중에서 재림과 관계된 사실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읽었던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여기서 뭘 주목하냐면 지금 예레미야를 뭐로 정했다 그래요? 민족들의 선지자라고 정했어요. 자, 민족들 하면 성경에서 민족들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유다의 때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무슨 선지자로 정했다는 거예요?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이방인들의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괄호 3번 보세요. 실제로 예레미야 25장 15절에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한 거예요.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어떻게 명령하신 거예요? 진노의 잔을 민족들에게 쏟아 부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진노를 선포하라는 임무를 지금 맡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때 그러면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진노와 심판을 예언했냐?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방인들의 심판이 나와요. 특히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바빌론 있죠, 바빌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바빌론을 좀 옹호하면서 예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요.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바빌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하나님이 바빌론을 이뻐서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바빌론을 그러면 하나님이 아예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비록 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였지만 그 바빌론도 악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빌론도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을 하실 거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예레미야도 유다의 그런 멸망을 예언하면서 했지만 동시에 어떤 거예요? 바빌론의 멸망도 예언한 인물이에요. 그게 어디 나올 수 있냐면 예레미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보시면 48장부터 49장, 50장, 51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빌론의 그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바빌론만이 아니에요. 여러 주변 이방 민족들의 멸망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살려보세요. 우리가 이사야 공부할 때도 이사야도 이방 민족들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했죠. 이사야 13장부터 해가지고 바빌론, 그 다음에 뭐 모압, 암몬, 뭐 다마스커스 다 그때 멸망을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역시 어때요? 주변 이방 민족들, 특히 바빌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48장부터 보시게 되면 49장, 50장 보면 이방 민족들의 심판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맨 밑에 괄호 4번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닮은 점을 발견한다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잡혔죠. 그리고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와 함께 유다도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납니다.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면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거부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유대인에게 와야 될 천국이 연기돼 버리죠. 초림 때 이루어질 천국은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왕국의 마지막에서 활동했다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수님 왜 똑같냐면 예레미야도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 선지자로 활동한 다음에 바빌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초림 때 마지막에 사역하시다가 결국 거부당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침공으로 멸망해버리죠. 마지막으로 사역하고 왕국이 끝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에요. 아까 예레미야가 이방인들에게 진노를 선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재림하시면 누구를 심판하세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재림 때 주님의 그런 면모와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로 바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어리석으니까 침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아니면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데 선지자신데 그럼 어떤 선지자지? 예레미야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예레미야냐 이거죠. 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또 공교롭게도 아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주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포도주. 진노를 포도주하고 비교하잖아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방민족 짓밟는 걸 뭐로 비교합니까? 포도주 틀에 진노로 짓밟는 걸 또 비교하죠. 그렇죠. 공교롭게도.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레미야는 그런 여러 가지 일치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된다. 어떤 면에서? 비운과 고난의 선지자. 또 한편으로는 왕국이 끝나는 마지막 지점에 활동한 선지자로서도 예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예레미야는 이게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선지자냐? 고난, 또가 슬픔이죠. 거부당하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왕국의 마지막. 마지막에 활동하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인물이 그냥 단순한 한 선지자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선지자로서의 측면을 예표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도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예표적인 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는 별개로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 또 어떤 유형의 예표냐면 환란 시대 유대인들의 예표예요. 환란 시대 유대인들 예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는 주로 뭘 강조해서 예언해요?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황폐화되는 걸 예언하잖아요. 대환란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인물 자체도 사실 어떤 거를 더 강하게 성격을 보여줘야 돼요? 대환란과 연관된 성격을 보여줘야 돼요, 예레미야도.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인물은 이제 선지자로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또 교리적으로 볼 때는 환란 시대 유대인들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너는 결혼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는 자식도 낳지 말라 그래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래도 결혼을 했거든요. 자식도 하나님께 낳게 해주시고. 근데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말래.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을 보면 예레미야는 진짜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해야죠. 그럼 왜 예레미야 보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냐?
바로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표적으로 보여주냐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 날들에 아이를 뵌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환란 때는 아이를 낳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죠. 왜? 적그리스도에게 안 잡히기 위해서 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아이의 젖을 어떻게 먹여요? 그렇죠. 예. 그리고 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은 특징이 뭡니까? 선택받은 유대인 성도들은 동정이죠. 동정. 계시록 14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동정들. 동정들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순수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죠. 총각들. 그렇죠. 환란 시대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너는 결혼하지 말고 총각으로 그대로 있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환란 시대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뭐 자세히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이걸 일단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일단 고난의 선지자로서, 또 자기 동족에게 거부당하는 선지자로서의 초림 때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환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이어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예레미야 3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17절을 보세요. 자, 예레미야 3장 17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자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주의 보좌라 부른다. 아니, 예루살렘의 보좌는 누가 앉았어요? 원래 다윗이 앉았고 솔로몬과 유다 왕들이 앉았잖아요. 근데 왜 그 보좌를 뭐라고 불러요? 주의 보좌라 부른다. 여기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그 예레미야 당대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들이 앉았던 보좌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이 모인대요. 언제입니까? 천년 왕국 때죠. 우리 이사야 공부할 때 천년 왕국 때 모든 민족들이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에 왕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의 보좌를 왜 주의 보좌라 부르냐? 간단하죠. 바로 그 보좌에 누가 앉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더 이상 인간의 보좌가 아니라 주의 보좌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교환해 보세요. 괄호 1번. 일찍이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뭘 주신대요?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다윗의 보좌의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라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말했죠. 자, 초림부터 인류 역사 지금까지 이 예언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앉아보지도 못했어요. 언제 이때 예언이 성취될까요? 바로 재림 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주의 보좌라고 부르는 이유가 왜 그러냐?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님이 이제 그 보좌를 차지하시니까 이제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자, 성경은요 놀랍게도요 이 다윗의 보좌를 일찍이 뭐라고 불러요? 주의 보좌라고 이미 불렀어요. 역대기상 29장 23절에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서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보좌에 앉으니. 아니, 다윗이 그냥 자기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고 그러면 되는데 왜 주의 보좌란 말 썼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네 씨를 통해서 왕국을 영원히 통치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제 영원히 왕국을 통치할 왕이 딱 확정되니까 이제 그 보좌에 앉을 그 왕으로서 앉을 보좌는 그냥 다윗의 보좌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주의 보좌가 되는 거죠, 이미. 예. 그러니까 그걸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확정한 것을 암시하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예루살렘에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때 주님이 앉을 그 보좌는 뭐가 된다 그래요?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뭐라 그래요?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다수의 교회들은 여기 보좌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하늘의 보좌에 앉는 것 이거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뭐예요? 주님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은다 했을 때는 그 영광의 보좌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다윗의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영광의 보좌일까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니까 영광의 보좌라 불리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주의 보좌는 무슨 하늘에 있는 보좌, 영적인 개념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문자 그대로 재림 때 지상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어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어떻게 보면 고난과 슬픔이 강조가 되지만 또 이스라엘의 회복 얘기할 때는 또 회복되면 그들이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통치받을 거라는 그 내용까지도 같이 아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공부할 때 항상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그 맥락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봐야 이제 헷갈리지 않고 잘 구분해서 그걸 진리의 지식을 정립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